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해답이요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교회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한 번을 올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온전히 집중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 생각을 혼미케 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이 묵상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강단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정리하면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응답,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전환점에서 확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이든 혹은 타이든 변화의 필요를 느끼거나 또 변화를 요구받을 때가 있죠. 지금 우리는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주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맞이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또 대통령이 되어졌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늘 내 생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의 악순환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지요.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지교회별로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지교회별로 전도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교회당은 또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말씀을 새로 받으면서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 전도자의 삶으로 다시금 시작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시겠죠. 또 내 뜻과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또 어떤 자리에 의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또 내 인생에 필요한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는 그러한 전조적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지요. 예수님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이심의 표적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정체성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순환이 시작되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적, 단 하나의 남겨진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를 향한 치유와 또 표적들이었다면 이제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바뀌어집니다. 무리를 향해서, 많은 다수를 향해서 치유를 베풀고 또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역들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일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죠. 그러면서 남겨질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신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겨질 이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 시간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 헬몬산 남쪽에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물이 풍부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던 그러한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 문명 시절에 판이라는 그러한 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헤롯 대왕 이후에 나라가 4군데로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봉왕, 이것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분봉왕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어요. 근데 가이사랴라고 짓고 나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원래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어떤 도시였다고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방 종교와 황제 숭배가 공존하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완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곳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세상은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시간표였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시간표 속에 진짜 참된 신이 누구인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할 그러한 시간표인 거예요. 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고, 이제 또 예수님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질문하신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를 접어들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환점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확인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지한 무리들의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무리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무지함으로써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 세례 요한 14절에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4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가 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보내주신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이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을 떠올리게 되어진 겁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과거 세례 요한의 그 능력과 그의 영성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어진 겁니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영성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활이 아닌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의 교회 신앙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당연히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다른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분봉왕 헤롯도 그렇게 착각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엘리야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실상 세례요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엘리야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곧 예수님이다, 이 메시아 오기 전에 보내실 그 분이 바로 이 엘리야고,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며 애쓴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는 그러한 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죽음과 이 구약의 전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39권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죠. 그 외경과 전성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예레미야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을 받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설마 왔을까,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 채 이들이 그 메시아에 예표되어진 세례요한, 또 엘리야,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닌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봤고, 또 이런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종말이 다 되었구나,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들이 매우 고조되어져 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 또 이사야, 에스라처럼 다시 부활해서 이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왜곡된 신앙이 무엇이었냐, 바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와 같이 신비적인 그러한 기적만 기다리는 신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정말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도와야 되는 박애주의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섬김으로써 율법주의 같은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에 무지하게 되면요, 자기 생각 따라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어진 그 악순환이 사사기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무지함으로써요. 교회는 다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와 종교생활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문제 생기면 옛 풍습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 하던 그 체질대로 무당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또 어떤 세상 풍습을 쫓아서 미신과 그 어떤 그 풍습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수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아주 인기가 있는 가수인데, 이 영탁이 나와가지고 어떤 TV 프로에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 무당이래요. 근데 왜 무당이 되었냐?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교회 다니고 공무원이었답니다.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친가 쪽에도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을 할 만큼 집안이 아주 지식이 있는 또 어떤 뭐랄까 품격이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 영탁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넘어지고 다치는 겁니다. 자꾸 다치니까 애가 자꾸 크게 다쳐서 오니까 엄마가 옛날 습관대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자꾸 넘어지고 다친다면서 사주를 받겠죠.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엄마가 이제 자기가 이제 신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었대요. 자기 아들 때문에. 진짜 교회 다니고 있었대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옛 습관, 옛 체질, 옛 세상의 풍습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올바른 그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오늘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창세기 15장의 성취, 그 주인공 되신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집니다.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 순양을 보내심으로 이삭을 구원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이삭을 대신한 순양과 같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에 죽음의 신이 지나감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임마누엘 대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사단 마귀는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갈등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나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처 입은 과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고 그 지나간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뭐가 되어지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데 순간순간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조차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옆에 조는 분도 우리 깨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기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 속에 주신 그 축복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저주와 재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왜 또 무너질 수 없냐? 이게 내게서 나왔다면, 내게서 나왔다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시시각각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반복되어지잖아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고 고백되어진 것이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내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나를 통해 나와 같은 성전이 또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현장에 나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현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당,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유대교가 그리고 또 로마가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마가 무너졌죠. 로마가 기독교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일본은 망했지만요. 6.25 전쟁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진짜 얼마나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교회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는요, 못 나오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게 순교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 때. 하지만 북한은 전쟁에 패하고 그랬지만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믿는 이러한 종교 생활하는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또한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이 흑암이 드리워질 때에 나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내 소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 내 성질, 내 기질대로 행하던 내가 순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하늘 보좌와 통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죠. 땅에서 매면 19절에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과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정말 하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 열쇠를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사역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 앞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그곳, 정치적인 야욕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왜냐? 이러한 우상 숭배가 심각한 이 세상 속에, 정치적인 이러한 야욕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이 고백에서 그래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 예배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결단해도요, 내 상태 또 내 환경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내게 은혜로 주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십니다. 이제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 남겨두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진행해 가실 텐데, 이 교회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